우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서 끝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이폰입니다. 로이폰은 끝으로보다는 PS, 우리가 요즘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편지 쓸 때 PS 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뒤에 조금 더 추가할 때 쓰는 단어지요. 그래서 추신 아니면 추가 이런 단어 의미입니다. 그래 끝으로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추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편지 쓸 때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름 썼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쓰고 이러기보다는, 아니면 찢어버리고 보다는 그냥 뒤에 추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줄이나 한 두 줄 정도 쓰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로 끝내도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로 끝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4장, 5장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면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생활 윤리에 대해서 써놨어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만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 삶을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한 반 앞과 반 뒤에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돈 많고 부유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더 열심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방탕으로 빠진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악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헬라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뭐 한 6, 70년 전에는 그랬죠. 조선시대 때는 서자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 당시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실정에서는 본문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자는 성스러운 거고 뒤에 성자는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의 문제를 생활 윤리로의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보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주마 가편입니다. 주마 가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말이 더 잘 달리라고 채찍하는 것을 주마 간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은 기수들이 말을 타고 빨리 골인 지점에 가야겠게 결승점에 가기 위해서 그 기수가 막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해왔다. 앞으로 더 잘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1절과 2절에 보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를 썼고 2절에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권위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권위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마 가편을 통해서 첫 번째, 너희들이 배웠다. 나로 통해서 배웠다. 그것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권면한다. 이것은 지시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힘썼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 2절에 내가 그것을 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 인정해 준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 생활을 더 다그치면서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어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명예를 얻는 것이냐? 높은 지위를 가는 것이냐? 뭐가 너의 삶의 목표냐? 우리나라 시에도 그런 게 있지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고 하죠. 소위부답이죠. 웃음으로 답한다. 삶의 목적이 뭐냐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어디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했을 때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아 잘했다라고 부모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슬픈 거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여러분이나 저는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사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 기쁨을 드리고 기쁨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부모님이 했을 때 참 잘했다라고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의 삶에서도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기쁨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고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초초지변입니다. 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나의 기쁨 되시는, 내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오만 방자가 3절과 6절에 흐르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쪽입니까? 좌로 가야 합니까? 우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가든지 뒤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단어를 가끔 쓰지요. 포르노라는 단어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왔습니다. 이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혼 이외의 모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혼외, 정사, 동성, 연애, 근친, 상간, 수간, 세디즘, 메조이즘 뭐 이런 것들을 통상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정상적인 부부 내의 성관계가 아닌 것은 버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며, 여기서 이 헬라어 아내라고 번역한 책도 있고 또 자신의 몸이라고 번역한
성경 버전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존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로 부부가 금슬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아내를 대라. 그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안드로 퍼스인데 보통은 남자를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외도해가지고 이혼한다면은 남자 쪽의 형제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여자 쪽은 여자 쪽의 형제들도 피해를 주지요. 또 상간녀 상간남이면은 양쪽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함으로써 세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형제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한 사람은 이런 길로 간다는 겁니다.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옛날의 구습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모습에 왔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너희들이 다시 구습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 이 대부분 남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 남자들이었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남자가 외도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당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거꾸로도 있습니다. 여자가 외도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이혼받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하고 간음하고 다릅니다. 간통은 양쪽 부부가 결혼한 상대자를 통해서 외도하는 것은 간통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간통죄, 간음죄가 폐지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은 남녀 누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2025년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오만방자 있다는 거지요. 자, 오만방자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요. 돈 많고 명예 높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요. 우리나라 대재벌인 사람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니까 그런 문제 일어나죠. 한 사람만이 아니죠. 또 한 사람은 이혼했지요. 한 사람은 아직까지 이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며칠 전에 대법원에 판결 났지 않습니까? 재산 다시 계산해라라고요. 계산 방식이 틀렸다. 이런 오만방자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 코람 데오예요. 비퍼 가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낙태 문제예요. 낙태 문제는 일부 인본주의자들은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지켜본다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천주교에서는 임신하면 100% 자녀를 낳으라 그러죠. 기독교는 조금 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앉고 일어서는 거, 이 행동하는 거 알고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 하더라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또 거리도 관계없이 알고 계신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동을 음란이라 세욕에 쫓아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마태복음 5장 28절에 얘기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부패를 멀리하고 음란이나 세욕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6절과 8절입니다. 6절 후반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오만방자한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조강지처를 벌인 사람은 그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한 사람 끝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리고 뭐 형편없는 데 가서 일하고 있고. 인과응보입니다. 음란과 세욕을 쫓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신원해 준다는 겁니다. 신원이라는 것은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크디코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보응하는 자입니다. 보응, 복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신원한다는 것은 주께서 다른 한글 성경 버전 보면은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채찍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보입니다. 두 번째 응보는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부인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음란과 세욕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너희들의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직무나 직책이나 직분을 폐기 처분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네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 너희들이 부르신 목적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이 저버린다. 그것을 인식해라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로 가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람 선조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죠. 왜 깎지 않았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였으니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준 신체를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땠습니까? 내 몸은 내 멋대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그림판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내 멋대로 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는 거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 헬레니즘,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은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은 낙가미가 속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속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게, 성령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기록은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지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19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거짓말하면은 두 번째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던 이전 교회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거짓말해대고 말로는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고, 지도자들이 말로 하는 거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르게 해야지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지,
부모가 개판치면서 똑바로 해라 하면 자식들이 돌아가서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땅을 떠나 주님 전에 갈 때까지 계속 조금 일일신 우일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신앙이 쌀 한 톨만큼이라도 진보되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내 양심이 작동되죠.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모두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어떤 것을 구하고 권면하냐? 오늘날로 본다면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 전도 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음란과 세욕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삶으로써 신본주의, 주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렵지만 말씀의 기도로서 그런 삶을 살기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어요.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다. 그러므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 몸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삶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은 마귀, 귀신,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 크리스찬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린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 몸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을 남용이나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